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표지판, 이 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인을 보면 도로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이 길이 뭐 구불구불한지, 낙석이 있는지, 경사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을 보면 상황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사인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인을 오늘 본문은 이적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사인, a great sign, 큰 이적으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를 옷 입으면, 우리가 밝게 빛나는 그 태양으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태양의 후예처럼 보일까요? 해풍달처럼 보일까요? 아마 우리가 태양으로 옷을 입으면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해를 옷 입었다는 말은 무척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발 아래에 뭐가 있어요? 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자가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다, 굉장히 높은 신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자가 머리에 쓴 12별로 만든 관, 이것은 그녀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 여자가 쓴 그 관은 일반적인 왕관이 아니라 최종 승리자에게 쓰여지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멸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승리자가 쓰는 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고 영광스럽게 드높여진 매우 귀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여러분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9장 15절 말씀과 시편 2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기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를 입은 이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딱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마리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마리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호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서 또 다른 자손들이 막 태어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자손들이 용과 싸움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존재케 하고 신약의 수많은 성도들을 이 땅에 낳은, 다시 말해서 신약 교회의
모체가 되는 구약교회, 구약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교회는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자연스럽게 그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로 이어집니다. 마치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이어지고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이어지듯이 이 구약교회도 자연스럽게 신약교회로 이어져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해로 옷 입은 이 여인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전체 다 아우르는 하나님 백성들의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어서 이 해산의 고통을 잘 몰라요. 뭐 저만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다 몰라요. 대신에 여자분들은 야 진짜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해산의 고통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어떤 분은 하늘이 뭐 노래진다고 그러고 하늘이 깜깜해진다고 그러고 뭐 사막대기를 해가지고 막 들린다고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해산의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한 고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자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구약교회가 이 구약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엄청난 상고를 겪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약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요. 사사시대 때에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습니다. 또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와 헬라의 압제를 받고 그리고 수리아와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구약교회는 숱한 고통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받은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서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12달의 면류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인으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뿐만 아니라 또 사인이 또 보이는데 또 다른 사인이 보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큰 붉은 용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용을 행운을 가져다주는 영물로 또는 신통한 그런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태몽으로 용꿈을 꾸었다고 그러면 되게 좋아요. 이 아들이 혹은 이 아이가 장차 최고의 권력자가 되거나 큰 성공과 명예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자랑스럽게 야 얘는 용꿈을 꿨어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용꿈 꾸었다고 자랑하시는 분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이건 동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용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용은 언제나 악하고 나쁜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 용은 옛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용이 굉장히 커요. 크다는 것은 사탄의 힘과 세력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붉다는 것은 사탄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상징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가 7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탄의 머리가 실제로 머리가 7개가 달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 또한 상징인데 사탄의 머리가 대단히 좋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 사람들 머리가 참 좋지만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탄에게 영이 사로잡혀서 나쁜 짓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나쁜 쪽으로 머리가 좋습니다. 그죠? 얼마나 그들이 교활한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당해요, 막 당해. 그리고 또 이 사탄에게는 뿔이 10개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데 뿔이 10개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마귀의 권세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는 인간이 결코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용이 7머리에 7 왕관을 또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왕관은 조금 전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머리에 쓴 그 면류관, 그 면류관과는 다른 단어예요. 이 붉은 용의 왕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입니다. 이것은 이 왕관은 뭐냐면 자기를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쓰는 왕관이에요. 자기를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막 멋있게 만든, 대단히 멋있게 만든 치장된 그 왕관을 딱 자기가 쓴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가다 이단 교주들 사진을 보면 말이죠, 왕관을 딱 하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왜 써요? 내가 대단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거기에 넘어가요.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외적인 것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자기를 아주 높은 존재로 사람들한테 보입니다.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속여요. 이 사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사탄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말씀은 사탄이 타락할 때에 하늘의 천사 3분의 1과 함께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도록 지음받은 천사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음받았고 또 높이 있는 그 지위에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서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은 자기 휘하의 천사들을 이끌고 3분의 1의 천사들을 이끌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늘을 쫓겨나서 이 땅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어떤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사탄이 꼭 역사를 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가장 첫 번째 나온 복음의 말씀인데,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예언을 듣고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과거와 현재는 자기가 알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니까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할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여자의 후손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그 바로 왕을 통해서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또 엑소더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하만을 통해서 사탄은 전 세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로당을 이용해서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가진 수를 쓰고 길길이 날뛰면서 방해를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네? 쉽게 말해서 막 기차가 달리는데 옆에서 막 개가 짖는다고 해서 그 기차가 서겠느냐?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은 1.1획도 남김없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도 다 이루어져요. 우리 여러분 각 가정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이것을 줄여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승천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다.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이유는 사탄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핍박을 하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광야로 도망을 할까요? 왜 하필 광야일까요?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핍박을 받으면 뭐 산속으로 숨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광야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지 않은 장소입니다. 낮엔 무척 덥습니다. 밤엔 춥습니다.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운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환란 때가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거할 곳도 마실 물도 여의치 않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의 기간을 말세의 환란 때에는 겪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이죠. 이 광야에서 엄청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글거리는 그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보이는 것은 다 메마른 모래요 말라빠진 자목뿐입니다. 먹을 양식, 마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늘로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환란 때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광야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광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앞으로 우리는 광야 같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전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는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요셉과 같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셨던 것처럼 그런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를 또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간 속에서 물을 내주셨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지만 그 혼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중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성도들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해를 입고 태양을 못 입은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달을 발 아래 두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숭고한 존재들이에요. 12별로 만든 그 승리의 멸류관을 우리는 다 쓰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존귀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더럽고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광스럽고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옆에 계신 분들 다 존귀한 자예요. 예? 해를 못 입은 그 여인이에요. 다 존귀한 자예요. 정말 영광이죠? 아멘.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존귀한 자라면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되겠죠. 존귀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육신의 소욕을 쫓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산다면 이거는 존귀한 자가 가질 자세가 아니겠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처럼 생각도 존귀한 생각을 하고, 그죠? 어떤 행하는 것도 존귀한 자 행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있어요. 영광스러운 아주 빛나는 교회로 세우사. 정말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해를 못 입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살아야 돼요. 해를 못 입은 사람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앞에 광야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신앙의 늪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광야 앞으로 힘든 삶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중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몫은, 여호와의 포션은, 하나님의 몫은 자기 백성이라. 여러분의 몫은 꼭 지키잖아요. 그죠? 자기가 받을 건 꼭 받잖아요. 자기가 챙길 건 꼭 챙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몫은 말이죠. 포션은 우리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꼭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유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는 능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